사랑하는 여러분, 5월 한 달간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또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또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바로 세우고 믿음의 교회,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는 가정이 있기에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고, 오늘 우리들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상에서 혹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디자인하시고 가정을 세우시는데, 성경적인 원리로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고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좀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5월 월삭 새벽 예배 때 오신 분들과 5월 세 달을 열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과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가정이 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에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정이 지켜진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야곱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성경적 가정의 원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 몇 자녀가 있었죠? 1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림에 한번 보시면 아들이 몇 명이죠? 아들이 12명에 딸이 1명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이 있었냐면 잘 보시면 가운데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큰 부인 레아에게서 7명의 자녀를 얻었고, 작은 부인 라헬에게서 2명의 자녀를,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실바의 아내를 통해서 4명의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13명의 자녀들을 특징을 분석해 보니까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 몸종이었던 빌하와 실바의 자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빌하와 실바의 자녀들이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이거든요. 근데 이들의 가정 자녀들 가운데서는 큰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먼 훗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아와 라헬의 자녀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큰 부인 레아의 자녀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사고뭉치입니다. 이 자녀들은 문제가 많은 반면 라헬에게서 난 2 자녀는 잘되고 형통함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레아의 아들들을 보시면 르벤과 시므온, 레위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고 딸이 디나거든요. 나중에 이들이 장성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냐면 대부분 범죄와 성적인 범죄에 빠지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자가 됩니다. 근데 훌륭한 자녀가 2 자녀가 라헬에게서 나오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죠. 요셉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모두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또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살려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베냐민은 어머니 없이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왕이 바로 여기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선조가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행복한 가정 세우기,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최고의 자녀 교육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은 이겁니다.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왜 라헬에게서 얻은 자녀들만이 잘 되었을까요? 가장 적합한 대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정답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외삼촌 라반의 자녀들입니다. 자매들이죠. 근데 야곱은 사실 레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결혼하게 되어서 첫날 밤에 라헬인 줄 알고 자고 일어났더니 눈을 떠보니까 곁에 레아가 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외삼촌에게 따지죠. 왜 저에게 레아를, 언니를 주었습니까? 따져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레아랑 살아갈 때 사랑 없이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평생을 눈물 가운데 살지 않았을까요? 또 그 레아에게서 낳은 자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아마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유다가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요셉인지 모르고 애굽의 총리 앞에서 자기가 자기 가정사 이야기를 고백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속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아버지에게 아내가 4명이나 있는데 아버지에게 아내는 그 여자는 오직 하나 라헬이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그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요셉이 마음이 열리게 되죠. 아, 형들이 나를 팔아서 노예로 삼아서 나만 혼자 먼 타국에서 여기에서 나만 혼자 고생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요셉의 마음이 열리게 돼요. 듣고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던 유다, 이 배다른 형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요셉이 그때 처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만 고생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 형님들도 참 힘들었겠구나. 아버지 사랑 받지 못하고 나만 혼자 아버지 사랑 받고 색동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 당시에 귀족과 왕족에게만 입혀주는 그 특별한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내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형님들 앞에서 자랑했을 때 우리 형님들은 아버지 사랑도 받지 못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요셉이 그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사랑이 부족한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결핍된 상태로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레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 범죄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영향이 나에게 어떠한 정신적 영향을 미치고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뭐라고 하냐면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해요. 즉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부모님이요, 서로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끼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가정 속에서 자란 자녀와 부모님이 허구한 날 싸우고 싸우다 못해 욕을 하고 또 별거를 하고 이혼을 하고 이런 가정 속에서 자란 자녀가 서로가 영향을 받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영향과 피해가 간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보았을 때 아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모습을 요셉은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라헬을 만났을 때 야곱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때 야곱이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내어 울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뚝뚝한 남자 야곱이 우는 모습이 왜 나올까요? 사랑하는 감정이 이 사람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라헬을 얻기 위하여 몇 년을 견디죠? 14년을 견딥니다. 레아를 얻고 나서 라헬을 다시 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도합 14년간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야곱이 요셉을 얻게 돼요. 그리고 요셉에게 어머니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죽기 전에 요셉 앞에서 야곱이 한 말이거든요. 창세기 48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게 대하여는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지금 이제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요셉에게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슬픈 것은 네 엄마가 나를 따라다니다가 가나안 땅에서 죽어서 장사 지낸 것이 너무나도 이 아버지는 마음이 아프단다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갑니다. 근데 요셉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은 자존감이 높았겠죠. 근데 반면에 사랑받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가, 레아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의 결핍은 곧 자식에 대한 결핍으로 나타나게 되고, 부부의 사랑의 충만함은 자녀를 향하여 그 사랑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좋은 모범 사례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미국의 두 집안을 비교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전에 매우 유명한 연구가 하나 진행되어 왔는데, 두 가문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하나는 보여주시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 가문이고요. 하나는 막스 주크 가문입니다. 자, 두 가문을 비교한 이유가 있는데, 이 조나단이라는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는 항상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 아이들이 자랄 때 자녀들은 말씀과 기도로, 또 그리고 물질을 구별하는 방법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방법과, 또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강조했던 게 부모의 훈육입니다. 자녀들을 규율과 훈육과 규칙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했다고 합니다. 근데 동시에 살았던 막스 주크의 가문을 보시면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살거든요. 이 막스 주크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부모의 규율과 훈육을 강조했다면, 이분은 자유를 강조했어요. 프리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운동이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법을 파괴하는 운동을 하고, 규칙이 있다면 규칙을 깨트리는 운동을 실천하고, 프리섹스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로 사회적으로 참여할 때 규칙이 있는 곳에 가서 망가뜨리고 자유롭게 살아라, 뭘 그렇게 얽매이면서 살아가느냐라고 강조했던 사람이 막스 주크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문을 왜 비교하냐면, 흥미롭게도 두 사람이 동시대 인물일 뿐만 아니라 둘 다 자녀를 몇 명을 낳았냐면 13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저는 애가 셋밖에 없는데 이분들은 13명이나 두었습니다. 얼마나 비교하기 좋습니까? 동시대 살았고 이 가문이 13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또 그리고 한 가문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한 가문은 너무나 자유롭고 분방하게 자유와 쾌락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연구할 때 사람들이 이 가문을 5대까지 추적한 결과를 가지고 왔거든요. 7년 동안 연구를 했대요. 한번 보시면 그 다음을 이 장면을 보시면 왼쪽은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고요. 오른쪽은 막스 주크 가문입니다. 철저히 연구를 할 때 유전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적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조나단 가문에서는 5대 동안 300명의 목회자가 나옵니다. 교수님이 100명이 나옵니다. 변호사가 100명이 나오고요. 판사가 30명이 나옵니다. 60명의 의사가 나오고요.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4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지사가 3명이 나옵니다. 1명의 재무장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1명의 부통령이 나옵니다. 모두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다 이 정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굉장히 한 가문에서 5대를 추적하니까 놀라운 결과물이에요.
네, 오른쪽을 보세요. 막스 주크. 이분은 자유를 강조하고 아까 전에 법을 파괴했던 가문인데 310명의 전문적인 범죄자들이 나와요. 430명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망칩니다. 감옥에 간 사람이 130명이고요. 그 가운데 7명이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이들이 감옥에서 평균 복무한 시간은 13년입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좀도둑이 60명, 창녀가 190명이 나옵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있습니다. 나무를 비교해보면 한 집안은 이렇게 창대하고 번성하는데 한 가문은 저렇게 무섭도록 저주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집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가문을 연구했을 때 세상 사람들도 연구할 때 유전적인 질환에 따라서 그 가문에 그게 있지 않는가 유전학적인 연구를 진행했지만 성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가장 큰 영향은 부부관계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남편이 아내를 존중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요.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싸우지 않고 규칙을 정해서 혹 남편에게 뭐라 할 말이 있다면 자녀들이 보지 않는 침실에서 남편을 존중하면서 당신 이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남편도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욕설은 꿈도 못 꾸겠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스 주크 가문, 여러분 무엇을 쫓게 되었죠? 자유를 쫓고 쾌락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 여러분 부부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두 가문을 비교할 때 서로 두 부부가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자녀들에게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러분 어느 한쪽은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생명의 결실함과 풍성함을 얻게 되는 가문이 되었지만 한 가문은 말라버리는 저주를 받은 집안으로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원인은 바로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의 자녀에 흘러가는 영향력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서신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같은 창대하고 번성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로 가문에게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셉을 큰 나무로 번성하게 만들었던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오직 하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의 원천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의 말년에 요셉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라헬에게서 얻은 자녀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죠.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불러다가 죽이려고 했던 자기들의 원칙을 바꿔서 유다가 바꾸죠.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저 이방 나라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제 피를 묻혀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가 입혀주신 채색 옷, 색동옷에다가 요셉이 죽었다고 보고하자라고 해서 형들이 보고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아들인데 팔려간 아들이 죽은 아들이 됩니다. 자, 그때부터 야곱은 인생에서 큰 아픔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근데 요셉을 한번 보세요. 아무런 죄가 없이 팔려간 요셉. 애굽의 시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성경에서 요셉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몇 살로 추정되냐면 17세의 나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고등학생이죠. 한참 부모님 곁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가야 할 요셉이 낯선 나라에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었다.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때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하고 인정받는 그 요셉을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묘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창세기 39장 6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요셉이 잘생겼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잘생겼다라고 표현한 인물이 딱 4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그 잘생긴 청년을 보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면서 동침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아요.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여러분 키워드는 핵심은 날마다입니다. 이 불같은 시험을 요셉이 이겨냅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행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격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39장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걸 2글자로 요약해 보세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인생에서 결정적인 때 믿음이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요셉에게 믿음이 생겼죠.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초리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런 행동을 하리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니 요셉이 자기 옷을 끌어내는 이 주인의 아내에게 옷을 벗어 던지고 밖으로 뛰쳐 도망갑니다. 불시험을 피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세상에서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기기 힘든 시험과 유혹을 우리 자녀들이 어떤 힘으로 무슨 힘으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믿음이 어디에서 올까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 구절은 창세기 49장 22절인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러분 과연 요셉은요. 요셉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인물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경의 담을 넘은 가지는 요셉밖에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아라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줄 것이다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래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까지 뻗은 큰 나무 가지가 바로 요셉이 처음 인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담을 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을 무엇으로 비교하죠? 나무로 비교합니다. 여러분 큰 나무로 비교합니다. 나무를 심어보시면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랄까요? 1년 만에 자랄까요? 그렇지 않아요. 소나무가 잘 자라는데 6년이 걸리고 참나무는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담을 넘는 가지가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걸리죠. 근데 큰 나무의 공통점은 뿌리가 여러분 뿌리가 어떻죠? 보이지 않는 뿌리가 나무만큼 엄청나게 뻗어 있습니다.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뿌리가 땅에 박힐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녀들을 안락하고 여러분 고생 없이 키울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담을 넘는 가지가 되기를 원한다면 고난도 거절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한 권사님이 제 앞에서 자녀 이야기를 하시다가 눈물을 막 뚝뚝뚝 흘리시면서 고백하시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제 자녀에게 저는 살아오면서 남들 다 해주는 거 저는 잘 못했어요. 근데 우리 자녀가 정말 공부하고 할 때 뒷받침이 되고
부모가 해준 것이 있으면 내가 뭐라도 말을 할 텐데 우리 자녀가 고생해가지고 그래도 저기 이렇게 서울에서 또 기업을 운영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참 만날 때마다 다른 자녀들보다 그 아들 보기가 면목이 없어요. 막 그런 권사님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위로를 하면서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자녀에게 고생을 경험한 거 그거 큰 축복이에요. 제가 위로를 해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다 해주는 것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고생을 경험하는 게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가 높이의 문제가 있고 길이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높이의 문제와 길이의 문제는 높이는 지위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길이는 나이에서 연륜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인생에서의 깊이는요. 그가 받은 고난과 환경에서 나온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나이를 뛰어넘어서 어린 나이에도 고난받은 친구들은요. 정말로 그 고난의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가수들이 슬픈 곡, 인생의 큰 곡을 만나게 될 때 아무리 기교를 부리고 화려하게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 작곡가가 생각하는, 작사가가 생각하는 그 곡대로 부르지 못하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자네는 고난을 좀 겪어야겠네. 인생에서 고생 안 한 사람은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곡을 만날 때 유명한 곡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풍파를 경험하고 고난을 만난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가 다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해주면서 애지중지 키우는 것이 오늘 이 시대 문제가 아닙니까? 결국에 취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지만 직장에서도 말하는 것을 자녀가 못해서 오늘 이 시대의 캥거루족 부모님들이 직장까지 간섭한다는 기사들을 보면서 참으로 이 사회가 병들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경험과 고난의 경험을 다 부모들이 빼앗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자녀에게 해주지 못했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자녀가 요셉과 같이 담장을 넘는 큰 나무, 큰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뿌리. 큰 나무가 되려면 뿌리가 깊고 단단하게 박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여러분 애굽에서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된 배우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임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편을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에 뿌리 내리는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나무 종자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그 요셉이라는 큰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죠? 따라합시다. 샘 곁에. 샘 곁은 곧 시냇가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요셉의 나무가 형통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게 된 것도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무의 종자의 문제를 따집니다. DNA까지 따집니다. 누가 심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샘 곁에 심겨지는 것, 생수의 공급을 빨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 생수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자녀를 세우는 힘은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교육할 때 목표를 어디에 두십니까? 첫 번째,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에 두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표에 자녀 교육을 두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교육 방침이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성공의 비밀이 중요한 이름의 비밀이 있는데요. 자기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따라해 볼까요? 므낫세, 다시 한번 므낫세, 에브라임. 두 자녀예요. 요셉이 애굽 여인 사이에 낳은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을 잘 보세요. 이 말은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버지가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자기 인생을 향한 고백이거든요. 아무렇게나 이름 짓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큰 아들 므낫세의 이름을 이런 뜻이죠. 하나님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과거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잊게 하셨도다. 이 뜻이 뭐예요? 므낫세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2배로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므낫세 큰아들의 이름은 잊게 하시다. 둘째는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 가운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과거의 어느 불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과거로 인하여 발목 잡혀서 우리가 계속 현재의 과거에 붙잡힌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만약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는데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과거를 잊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수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계속 마음의 상처, 가시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는 므낫세 잊어버립니다. 흘려보냅니다. 가슴 아픈 과거를 흘려보낼 때 행복하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므낫세 여러분 흘려보낸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잘한 것은 과거에 대한 생각에 얽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평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판단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래서 므낫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가 되어야 흘려보내야 잊어버려야 에브라임 풍성함의 축복을 얻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함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할 때 여러분 가정마다 큰 나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이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형통하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바라기는 다음 세대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글로벌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큰 나무 요셉과 같은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와 같은 귀한 인물들이 우리 서신 재단을 통하여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